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때쯤 섰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고린도전서 후서에서는 그 전도의 상세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에베소에서의 전도는 끝까지 인내해야 함이 필요한 고난과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고 아시아의 선교의 거침을 확실하는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죠. 이 일이 끝난 후, 이 일이 성취된 후, 이 일들이란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데, 마게도니아, 아가야, 예루살렘, 로마, 사도행전의 나머지 일정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7절의 기사와도 일치하고요. 바울의 계획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다시 방문한 후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옥중의 사람이 되고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끈질긴 박해와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스럽게 교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 안에서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 영에 따라로 번역할 수 있는데, 바울의 인간 정신 즉 마음을 의미하느냐, 성령을 뜻하느냐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의 영은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 결정된 그 자신의 마음으로라고 번역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21절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인데, 이런 일들이 바로 앞에 일어난 일들인데 아니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행한 일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전도 사명에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고 새로운 선교지를 개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하는 거 보면 22절에는 디모데가 나오죠. 제2차 여행 때 고린도에서 남아있다가 에베소로 건너와 다시 합류했을 것입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는 16장 1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에라스도는 고린도의 주요 인물이 한때 이 도시의 재무관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고린도에 거주했는데 바울의 친숙한 동료로 소개되고 있죠. 디모데 후서 4장 20절에 나옵니다. 여기 아시아는 바울이 아시아의 어느 지역에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데메드리오가 사람을 선동하면서 에베소라는 말을 강조한 것을 보면 에베소에 계속 머물렀던 것처럼 보여진다고 합니다. 23절에 그 무렵이 나오죠. 이런 일들이 있고 난 후 바울이 다음 선교지로 떠나려고 할 무렵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떤 도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대개 부흥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소동이 일어나 떠나게 되는 일이 생겼었죠. 도리는 길이라는 뜻이며 종종 기독교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여기 적지 않은 소동인데 베드로가 감옥을 빠져나갔을 때 일어난 것과 같은 소동이며 매우 심각하고 충격적인 소요 사건임을 나타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격렬하게 반대하여 소동을 일으킨 것은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도리가 에베소 사람들이 숭배하는 아데미에 대한 신앙을 무너뜨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데메드리오가 이끄는 온 은세공업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데메드리오가 나오죠. 당시 직업에는 조합이 형성되어 있었고 데메드리오는 은세공업 조합의 지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하고, 그 조합원들은 은으로 작은 아데미 신전을 만들고 그 속에 아데미 신을 만들어 넣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아데미는 아마도 아데미는 하늘에서 떨어진 은석이었는데 그것이 여러 개의 유방을 지닌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경배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메데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이라고 불릴 만큼 크고 웅장하고 유명했으므로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왔고, 아데미와 연관된 많은 신전 모형들과 기념품들을 팔아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절에는요,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는데 이미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가는 곳마다 많은 설교를 했을 것이죠.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믿는 신자들을 통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5월 무렵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아데미 축제가 열리는데 더 큰 손실을 예상한 조합원들은 시민들을 부추겨 큰 소동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대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제시한 이유는 두 가지였죠. 첫째는 이 사업이 명성을 떨어져 버릴 위험이 있다고, 두 번째는 아데미의 신전이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어 이 여신의 위험이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관심은 아데미 신을 잘 섬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데미 신의 위험이 떨어짐으로써 자신들의 수익이 결정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는 크단데 보통 우상 숭배자들의 여식을 거행할 때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9절입니다. 희교도들은 알라 아그바르,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외칩니다. 이런 말들은 계속적으로 외치면 군중들을 점차 흥분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고 합니다.
29절입니다. 가이오가 나오는 당시 가이오는 허람 이름이었으며 요한 3세의 수신자로 나오고 있죠. 마게도니아 출신의 가이오가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더메 출신과 다른 것만은 분명하다 하고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이며 바울의 마지막에 즉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 동행하고 있다고 하고 바울의 긴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같이 간 인물이라고 합니다. 성난 군중들은 바울 대신 두 사람을 연극장으로 끌고 갔다고 하는데 이 연극장은 헬라의 모든 도시에서는 연극장이 시민의 집회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발굴된 에베소 연극장은 약 2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절에는 바울이 알렸다는데 바울이 처음에서 흥분한 군중들에게 말려들지 않았지만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두 사람이 붙잡혀가는 것을 보고는 그 집회 한가운데로 혼자 뛰어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인데 잘 말렸다고 합니다. 31절에는 아시아 지방의 몇몇 관리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지역에 있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 종교기구의 대표자들이었으며 대체로 고귀하고 부유한 가문 출신들이었는데 에베소는 아시아주의 중심적인 도시이며 이러한 관리들의 주재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들 중 몇 사람은 바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무모하게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간곡히 권하였다고 하고 그들이 말릴 것을 성난 군중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32절은 집회는 온통 난장판이었다가 나오는데 대부분 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목적을 모르고 있었고 군중들을 선동하는 데메드리오의 무리들도 교모에 빠져버렸던 것 같습니다. 아데미 신에 대한 모독적인 행동을 했다는 말을 듣고 막인이 분노를 폭발시켰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 군중들은 우왕좌왕 혼선을 빚고 있었습니다. 33절에는 알렉산더가 나오죠. 유대인들은 알렉산더를 지목하여 무리 가운데 밀쳐내었는데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알렉산더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들이 그를 일종의 희생물로 삼아 군중 속으로 밀어내셨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분노를 일으키게 한 그리스도인들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를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알렉산더가 구리 세공급자인지 아니면 배교자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에베소의 알렉산더와 같은 유대인이었다면 두 가지 인물 묘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처음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했다가 후에 기독교의 배교자로 변질했던 것이죠. 34절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옵니다. 군중들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아데미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군중들은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변명하려고 하자 묵살시켰습니다. 그들은 거의 2시간 동안 한 목소리로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는 크다를 외쳤다고 합니다. 35절에는 시청죠. 로마의 임명을 받지는 않았지만 자유도시 의회를 통해 선출된 의회의 최고석이며 최고행정관리인데요. 그는 법정을 기한하고 시위 예산을 집행하며 총독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로 로마 식민지 당국을 대신하여 민사사건을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그날의 무질서와 소요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한 사태를 로마 정부 당국은 묵인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 사건을 이유로 에베소 당국을 심하게 책망하였을 것입니다. 여기 진정시키고는 조용히 하게 하고 억제시키고 저도시키고의 뜻인데 그 도시에 제국관리가 모습을 나타내자 흥분한 군중들은 잠잠해졌고 질서가 잡혀갔습니다. 그는 군중들이 스스로 지칠 때까지 2시간 동안을 기다렸고 기회가 주어질 때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현명한 사람이네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상이란 말은 없지만 보충해야 하고 여기 문지기가 나오는데 안내원, 신전, 청소부, 창고지기 등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신이나 신전을 섬기는 의식을 담당하는 수호자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에베소인들은 이 칭호를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시청 서기관들은 그들의 존엄성을 높이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의 무지함을 은근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가 나오는데 에베소인들이 아데미와 하늘에서 내려온 신상의 문지기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실에 합당하게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미친듯이 떠드는 경솔한 이 무모한 행동을 상가에 다루는 엄정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37절에는 신전에서 도둑질하니 여신을 모독하니 신전에서 도둑질은 신성을 모독하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전에서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여신을 모독하는 것은 당시 이방 세계에서 유대인들에 대해 가장 많이 고발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38절에는 고소한 일이 있다면이 나오는데요. 서기관들은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에게 고소한 일이 있으면 광장법정이나 지방총독에게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39절에 합법적인 모임이 나오는데 그 밖에 다른 것을 요청하려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모임에서 해결하라고 권고하는 것이었죠. 폭동제, 불법적인 소동이 나오는데 그들은 지금 폭동과 불법적인 소동을 일으킴으로써 폭동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서 더 이상 해명할 길이 없음을 말하였습니다. 로마는 종교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했지만 폭동죄는 가장 엄하게 처벌하였습니다. 해명할 길이 없다는 것은 절망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서기관은 사건의 본질이 은세공업자의 경제 문제에 있다는 것을 이미 간파했고 더욱이 기독교와 그 전도자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이라고 할 정도로 공평하면서도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41절을 보면 해산시켰다가 나오죠. 여기 해산시켰다는 서기관들의 논리적이고 합법적인 연설은 군중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개인적인 이익심과 업무에 의해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충동적으로 일어난 불법적인 소유 사태는 완전히 실패하였고 복음의 불길인 고난 중에서도 그의 사명자들에 의해 더욱 강력하게 번져나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19장의 끝입니다.